받아서 전하는 말씀 중에 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셨다는 것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데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갖고 살도록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제멋대로 사는데도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꽃길 같고 형통하고 날마다 신나고 기분 좋은 길이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좀 같은 값이면은 비단길, 꽃길로 좀 가게 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래도 믿음의 길이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믿음의 길이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신나고 날마다 재미있고 날마다 형통하기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걸 좋은 줄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신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지나가 보세요. 따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말이죠.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 다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짓 했잖아요.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은 공연히 애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최후 승리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 이겨야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처음에는 잘 나가도 말이죠. 마지막에 엉뚱한 짓을 해서 뭐 그냥 가면 그 지는 거 실패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렵고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기면서 끝까지 이기면 더없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기면서 끝까지 이긴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공연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끼가 처음부터 이겨서 끝까지 이기면은 그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걸 나오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이겨서 끝까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져도 마지막에는 이기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에 가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 지금 목동 스케이트장에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월드컵 4차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대회가 열린 걸 봤어요. 근데 그 결승전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하나가 트랙을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결승 지점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겁니다. 뒤를 따라오던 선수는 보니까 저 뒤에 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우승은 내 것이다 하고 여유 있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쳐져 있던 선수가요, 열심히 마지막 스포트를 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더니 결승선이 좀 이르게 딱 되니까 자기 스케이트를 그냥 쑥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발의 차이로 들어왔는데, 딱 줘서 검사를 해보니까 0.01초 차로 뒤따라오던 선수가 이겨버렸어요. 이 멀리 먼저 한참 앞섰다고 그 여유를 부리던 선수는 솔직에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어버렸어요. 0.01초 차이로 놓쳐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여러분, 그래도 그게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메달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해도 안 되고 여유를 부려도 안 됩니다. 좀 힘들다고 쉬려고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해도 더더구나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다고 페달을 이렇게 하는 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잘 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있으면?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오르막을 막 올라가는데요. 오르막 올라가다가 막 우리 가파른 길은 더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이거 다리도 힘들고 막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오르막일수록에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오르막에서 넘어지면 다치는 것도 더 위험합니다. 그거 잘 다쳐요. 그러니까 오르막 올라갈 때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력하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 인생길에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 사실은 뭐 간단한 것이지만은 그거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는데 로마 당국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사도 요한이니까 아주 계속해서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뭐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를 탁 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냥 그렇게 강요를. 근데 요한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인데. 그러니까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죽였다가는 보통 뒤처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반모 섬은 이제 그 당시에 돌 깎는 채석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깎는 일을 이제 유배 보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요한도 가서 그 90이 넘은 노인이 거기에 유배를 가가지고 돌을 깎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환상 중에 보좌가 나타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가만히 보니까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인을 찍어놨어요. 그걸 떼야지 풀 수가 있어. 근데 7개나 돼, 7개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바로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해내온 책이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는데 봉인된 것을 하나씩 떼낼 때마다 엄청난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열 수 없고 열지 못하니 볼 수가 없고 볼 수 없으니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 4절에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운 이유가 뭘까? 여러분,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안 일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심판이 안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웃냐?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교만한 자들은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라.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네. 뭐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또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뭐 심판한다더니 뭐 없네. 이 얼마나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해지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럴수록 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고통을 겪고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그것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그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 마지막 때에 심판할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요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은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계시를 통해 본 것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옆에 와서 울지 마라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지자 그 일제히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장로들,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새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온 하늘에 찬양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임봉한 것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심판도 가시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심판주가 되시기에 합당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는 권능, 권세를 말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는 것이죠. 감찰하는 것,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살피셔서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늘의 모든 생명들이 천국과 천사들까지도 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봉인한 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모든 생명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에 마땅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마지막 심판을 수행하시게 되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응답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임을 당했으나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존귀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울며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더 낮아지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결단코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교회 찬양대 좀 섬기는데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교회 무슨 부서 봉사하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죽음도 외면치 않고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는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고 피하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시고 새롭게 가시는 회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